똑같은 말이라도 우리 집 아이들에게 내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빠가 말한다 지금 아빠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 의미가 달라져요. 그 뒤에 강조점이 달라져요. 남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픽 하고 웃었더니 나 경찰인데 이러면 이제 운전자가 또 길 가던 사람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엄청난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앞을 향하여 진군 명령을 내리시는 목숨 걸고 나가라. 작전상 후퇴해라. 옆길로 빠져라. 선차적으로 교대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이 세상 그 어떤 군대를 거느린 제국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신 그분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유가 없어요. 왜 나만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해요? 그 고지는 상당히 저항이 센데 딴 부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가야 돼. 그러나 그것이 전략일진데 그것이 최선일진데 명령대로 가면 우리가 승리하고 나의 부모 형제, 우리의 고향, 우리의 고국을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유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가 불타는 것 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지푸라기를 다 태울 거다. 좀 너무하시지 않나? 파리 잡으려고 칼을 뽑든지 범인 잡으려고 과잉 대응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 아닌가? 뭔 지푸라기 불 살린다는데 용광로를 피우시냐고. 용광로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고 집들이 불타고 문화재가 불타고 수많은 나무가 불타고 저 고성 강원도 이쪽에 엄청나게 화재로 인해서 100년 1000년 묵은 고목들이 다 죽었는데 희한하게 겨울 지나고 봄 되면 어디서 또 올라. 왜 그럴까요? 엄청나게 뜨거워 다 탔지만 땅속에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를 텐데 그때 거만한 자, 악한 행위를 한 자,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탈 것이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태울 때 성냥불만 거대면 되는데 용광로를 피워놓는 이유는 나머지 가지, 줄기, 뿌리까지 싹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갈 대상이 누구예요? 거만한 자, 악한 행동을 하는 자.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특히 거만한 죄는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실 때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눈에 뜨이니까 저 사람 큰일 나겠구나. 저 사람 큰일 나겠어. 이렇게 옆에서도 보이는데 거만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안 가. 하나님이 하라는데도 안 해. 하나님이 손을 내밀려고 그러는데 안 내밀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안 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데 안 봐.
이 오만한 죄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왜? 땅속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 습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 목사의 설교 듣고 바뀌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찬송할 때 눈물 줄줄 흘리면서 뭐가 바뀌는 것 같은데 여전히 또 제자리에 가 있어. 부흥회 할 때는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또 그 색깔 옷 입고 왔어. 기도원 가가지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와가서 얼굴이 빛나는 것 같은데 한 3일 지나면 또 인상이 그 인상이. 왜? 뿌리가 안 뽑혀서 그래. 뿌리가.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장충단 성결교회. 왜 우리만 이름이 성결교회일까? 장로교회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신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장로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말다툼 하다가 장로님이 목사님, 이 장로교회지 목사교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가 장로교회도 아니고 목사가 제일 권한이 많은 감독제도의 감리교회도 아니고 물속에 푹 들어가는 침례교회도 아니고 브라스 밴드가 울리는 땡그랑 자선 냄비 군복 입고 근무하는 구세군도 아니고 왜 우리가 성결교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뿌리가 남아있어. 죄에 대한 뿌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이렇게 쌀 씻고 쌀뜨물을 따로 받아놨다가 그래도 찌개 끓이고 국 끓이고 음식 먹고 알뜰하게 해도 남으면 따로 부어놓는 통이 있었어요. 무슨 통이에요? 네? 구정물통. 요즘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그래도 구정물 뒤집어 쓴 것 같아 이런 말은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 지금은 그게 쓰레기가 됐죠. 음식 쓰레기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 구정물을 잘 모아두었다가 소죽을 쓸 때 넣고 같이 끓여서 가축의 먹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기적으로 버리는 거 하나 없이 돌고 도는데 이 구정물통에다가 음식 먹다 남은 걸 다 집어넣고 한참 있다가 오후에 나가보면 하늘이 보여요. 맑게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툭 차면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죽을 쓸만한가 하고 부엌에서 부지깽이를 갖고 나와서 이렇게 휘저으면 콩나물도 올라오고 김치 조각도 올라오고 고춧가루도 올라오고 밥도 올라오고 다 올라와. 한참 놔두면 하늘이 비칠 만큼 맑은 물인 것 같은데 한번 툭 차든지 한번 확 휘저으면 다 올라온다고. 우리가 꼭 그래요. 아유, 이제 세례 받았는데 이제 뭐 집사인데 권사가 됐으니 장로가 됐으니 목사가 됐으니 아주 의로운 척하고 성경책이로고선 거룩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누가 옆에서 한번 푹 치든지 아니면 한번 속을 확 긁어놓으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밥알도 올라오고 고춧가루도 올라오고 시금치도 올라오고 콩나물 다 올라와. 이걸로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없다는. 겨우 불타는 자리에서 끄집어낸 불타다만 막대기 같은 구원,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 성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데서 머물지 않고 두 번째 세례를 강조하는데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 속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다 태워버려서 아무리 붙들고 흔들어도 아무리 옆에서 차도 아무리 휘저어도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예수, 내 속에서 나오는 건 사랑, 내 속에서 나오는 건 희망, 내 속에서 나오는 건 끝없는 영원을 추구하는 가치관. 그래서 맑은 물 생수병에 담아서 다 흔들어 봐도 거품도 안 나요. 맑아요. 그 은혜를 받자.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뭐예요? 물 세례 받은 후에 기도와 신앙생활에 힘쓰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믿고 힘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아멘. 적어도 권사님, 장로님 되는 분들한테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느 교회든 아멘. 그러다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직분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사역을 하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뿌리에서 자꾸 새싹이 돋아난다니까요. 이게 사랑이 돋아나고 희망이 돋아나고 위로가 돋아나고 격려가 돋아나야 되는데, 미움, 비난, 세속적인 생각,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이 없어졌나 하고 벌초를 싹 했는데 가을에 가보면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 큰 모진 겨울 지났는데 봄에 가보면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이 뿌리는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과정 이수해서 학사모 쓰고 폼나게 우리는 뭐 수료했어, 이런 허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제일 첫 번째 받는 성령 충만이 성령의 세례예요. 세례는 또 받을 필요 없어요. 2번, 3번 반복되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하여 죄를 뿌리채로 뽑아내고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찔러도,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내 속에는 이미 뿌리채 다 뽑히고 다 태워 없어졌기 때문에 미워할 마음이 솟아나오질 않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할 마음이 애초에 우리 속에 없어요. 내가 즐거우면 다 이뻐 보이는 거지. 내가 즐거우면 다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지. 내 마음이 즐거우면 비가 오면 아름다운 가락이 울려 퍼지는 것 같고, 바람 불면은 따사로운 사랑의 숨결이 내 곁에 가까이 오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기쁘면 눈이 와도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얀 가루, 떡가루를 자꾸 뿌려줍니다.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아직도 비교의식, 거만한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비난하고 싶은 마음,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왜?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래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물 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죄를 뿌리채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고 직분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사역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광로가 왜 필요한지 아셨겠지요? 그냥 이파리만 태우고 가지만 태우고 줄기만 태우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고 뿌리까지 태우려면 용광로를 피워야 된다는 거죠.
이번 여호와 이레의 용광로 속에 내일까지 뿌리 못 뽑고 내일까지 녹아지지 않고 내일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시간이든 찬양할 때든 기도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주여 하고 부를 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용광로를 확 피워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땅에 속한 생각과 육신에 속한 습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싹 태워져 나가 뿌리채로 뽑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자, 네.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배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면 내가 바라보는 곳에 천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거만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도 우리 민족은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질 않냐? 네 집 아들이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어. 그러면 두려워서 집안 망신시킬까 봐, 걸어가다가 벼락 맞을까 봐 감히 인간의 법도에서 벗어난 일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앞에라는 말은 무조건 얼굴로 읽어야 돼요. 얼굴. 히브리 말은 무조건 얼굴로 되어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저쪽 앞에 뒤에 반대말이 아니고 내 앞에 서라. 1년에 3번씩 얼굴을 보여라. 하나님을 의식해라.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은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권사님만 알아. 당신하고 나만 알아. 이거 비밀인데 내가 여러분 어떻게 너하고 나만 아는 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이게 거만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시인이 말하기를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밑바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 새벽 날개를 펴고 저 땅끝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 서유기 소설 저 어릴 때 재미있게 봤는데 손오공 얘기. 손오공이 근두운이라는 구름을 타고 악 하고 가자 한 번 하면 눈 깜빡하는 요 순간에 뭐 몇 마리를 간다 그러는데 힘껏 달렸다가 저 끝에 5개의 기둥이 있길래 땅끝 하늘 끝까지 가서 어휴 다 왔구나. 거기다 쉬 하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내가 순식간에 몇만 몇천 리를 갔다 왔는데
거기 내가 영역 표시해 놓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이 지리네 그러더래. 에? 그래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어이다 그러는데 손바닥 정도가 아니에요.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이르러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귀찮아요 나 좀 따라다니지 마세요 하고 새벽 날개 치며 저 땅끝에 가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고,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배 타고 멀리 멀리 떠나면서 그것도 불안하니까 배 밑으로 가가지고 배 맨 밑바닥에 그것도 이렇게 앉아있지 않고 가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으니까 누워가지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의식의 밑바닥 속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벌써 물고기 오게 하시고 뱃사람들 추첨하게 하시고 배 밑바닥에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사람인데 하고 싶은 행동이 있잖아요. 눈 한번 딱 감고 타협하면 뭐가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나쁜 앤지 누가 좋은 앤지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대요 하고 노래도 하잖아요. 성탄절이면. 산타 할아버지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걸 유식한 말로는 코람데오, 라틴 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장 칼뱅이 좋아했던 말인데, 신전의식,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인상을 이렇게 써야 되냐? 지금 내가 모진 말을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냐?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냐?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나를 향해 있는데 내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면 거만한 것 생각 다 버리고 죄된 행동 다 버리고,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교과서 통째로 암송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도덕 점수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봉사 점수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학위 몇 개씩 받아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와야지. 그러면 매사야 하나님이 두려워서 차마 하고 싶은 말, 차마 하고 싶은 행동, 하나님 보고 계신데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심리학적으로는, 심리학의 한계가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 성경에 말하는 사랑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심리적 사랑이 심리학의 한계예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건강해요. 욕하고 싶을 때 욕을 팍 하고
화나면 주먹질도 하고, 기분 나쁘면 햄버거도 확 던지고, 기분 나쁘면 차문 열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러면 건강해요. 자기는 남은 상처받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건강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참고 또 참고 자꾸 안으로 삭히고 남을 편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병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억울해요. 차마 내가 읽게 하려다가 내가 장로인데 차마 참는다. 내가 장충단께 권사인데 내가 모질게 말하려다가 참는다. 병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차마 다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손해보고 억울한 것 꼭 참는 사람에게는 기다려라. 그가 망하는 용광로의 날이 오고 내가 새로워지는 용광로의 날이 오는데 그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다. 이 말이 치료하는 광선, 이 말이 히브리 말 성경에 라파 카나프 이렇게 했는데, 라파는 뭐예요? 라파 우리 배웠죠? 라파 치료하다, 치료하다. 카나프는 날개라는 뜻, 날개. 치료하는 날개. 이걸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하니까 날개를 광선을 비친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날개로 치료해 준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빛을 잘 분석해 보세요. 우리는 광선 그러면 쫙 비추는 거 생각하잖아요. 환해지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날개라고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his wings 이랬어요. 날개, 날개. 왜 날개라고 했을까? 제가 아마 2살 아니면 3살 때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학교 교사로 한 30리쯤 멀리 떨어진 곳에 근무하고, 저는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딸만, 그러니까 형제가 언니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딸만 둘인데 저희 이모에게 잠깐 저를 맡겨놨어요. 이모가 동생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쁘게 잘 보살펴 줬겠어요. 그런데 어린 애 마음에 엄마가 무척 그리웠던가 봐. 그래서 저희 이모 뒷집에 있던 우리 이모 친구가 약간 좀 짓궂은데, 이렇게 울타리 넘어 우리 이모 집에 놀러 오면 제가 때를 안 쓰고 엄마 보고 싶다고 표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짓궂게 저를 꼬집었어요. 야 임마, 울어야 젖어더 먹지. 그러면 제가 더 울어 그래갖고 젖어더 먹냐? 그럼 막 꼬집어도 제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제가 야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울질 못하고 에이구 젖어더 먹긴 틀렸구나. 그게 순둥이니까 뛰어놀 수 있었겠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다고 데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등에 딱 업고 언니 고마워 그러면서 나서는데, 제가 그 어머니 등에 얼굴을 묻고 그제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3살 때쯤 기억이 지금까지 나요. 저놈이 소우군이 있어가지고 인제 우네. 그때는 아가방 베비라 좋은 포대기도 없어가지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다용도로 이용됐던 미군 담요, 군대 담요 기억나세요? 그 군대 담요가 그렇게 쓸모가 많아. 뭐에 쓰셨어요? 우선 나 없고 끈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기술적으로 접어갖고 싹 넣으면 포대기가 되고, 또 에? 다림질 할 때 최고, 또 윷놀이 할 때 최고. 차마 이 얘기는 못 하시는구만 이거. 예? 이 최고요. 예? 하여튼 다용도로 쓰였어요. 최고로. 그 어머니 등 뒤에서 펑펑 우는데 어머니 등이 그렇게 따뜻한 줄 제가 몰랐지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여자들의 꿈이 뭐예요? 남자친구, 남편이 뒤에서 백허그, 백허그.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 앞에서 안으면 좀 쑥스러운데 뒤에서 안아주면 굉장히 포근하잖아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 날개로 치료해준다 이럴 때 이렇게 안아서 감싸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선이란 말로 의역해서 읽으니까 환하게 앞길 비춰주고 그냥 어둠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를 때 빛이 어떻게 비쳤어요? 빛이 하늘에서 둘러 비쳤다 그랬어요. 그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쳤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오후 3시 전후해서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햇빛이 그냥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게 아니고, 해를 바라보며 걸으면 그 해가 나를 감싸고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돌아서면 내 뒤에서 백허그를 해줘요. 등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비타민 합성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오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빛의 날개, 치료하는 날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만 주시는 게 아니고 따뜻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백허그 해주시나요?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백허그 해주세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어린 아기가 배가 고프든 외로웠든 어떤 일이 있었든 엄마가 딱 안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의로운 태양이 치료하는 빛의 날개로 우리를 안아준다는 거죠. 의로운이란 말은
도덕 윤리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의 단어입니다. 시키는 일, 부탁하는 일, 그 얘기를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지. 그걸 의라고 그래요. 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만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그 따뜻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고 그 날개로 품어주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용광로는 태우는 건데 날개 그늘 아래 날개로 품어주면 온도가 1000도, 1432도 철의 용해 온도가 아니고 우리의 체온 36.5도보다 1도 내지 2도만 올라가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돼요. 아니, 내 몸에서 열이 나서 그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정도의 온도로 감싸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침투하는 종양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하고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시간이 언제냐 하면 잠자는 시간이래요. 잠 들어있는 시간. 그때 핸드폰이나 예비 전원에 깜빡깜빡하는 황색 불빛이 비치면 우리의 몸이 항암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창문을 깜깜하게 다 가려놓고 모든 불을 다 끄고 핸드폰 잠자기 전에 다 미리 끄고 그래서 모든 불을 다 차단하고 자야만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내가 잠자는 동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 비결은 내 체온보다 1도 내지 2도 따뜻하게 자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체온을 올리는 방법. 아세요 혹시? 부부가 같이 자는 거예요. 딱 그러면 1도 2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나이 들어가고 살찌고 코 골면은 자꾸 떨어져 자기 시작하고 그래도 돌아가셔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 침대에서 같이 자면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서로 체온이 1도 내지 2도 상승되는데 그러면 깜깜하게 자고 붙어 자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가운 입고 청진기를 여기다 이렇게 목에 걸고 주머니에다가 딱 이렇게 꽂고 다니시는데 왜 그러고 다니실까요? 폼나게? 귀찮아서? 목이 허전해서? 요즘은 청진기 기능이 좋아서 그냥 옷 입은 채로 이렇게 청진하는데 옛날엔 다 이렇게 벗고 청진을 했어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그 차가운 쇠의 감촉이 환자에게 가지 않도록 항상 여기에다가 넣고 계시다가 환자가 거부감 없이 탁 이렇게 청진할 수 있도록 환자에 대한 배려를 여기다 넣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부탁하러 갔는데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요즘 가끔 제가 누구 만나서 명함을 주고 받아보면 꼭 휴대전화 번호 안 찍힌 명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귀찮으니까. 그래서 휴대전화는 절대 직장 번호만 딱 공적인 번호만 찍어가지고 명함 줘요. 그 명함을 주면서 거기다가 자기 볼펜 꺼내서 010
5347. 내 번호가 몇 번이더라? 내 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딱 써주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이렇게 딱 주면 그 명함을 받는 순간 받는 사람 느낌이 어떨까? 따뜻하다. 명함 받았는데 핸드폰 전화번호 없으면 그거는 헛거네요. 헛거려. 아무리 전화해도 연결 안 돼. 근데 고위공직자라도 바쁜 사업가라도 거기다가 싹 연필로 써주면서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태양이 떠올라서 그 날개로 나를 따뜻하게 품어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두려워서 차마 할 말 못하고 행동 조심하고 참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속에도 병이 들고 몸에도 병이 들고 손해난 돈으로 따져도 액수가 많고 앞뒤가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빛의 날개로 품어주신다. 그러면 순식간에 싹 내 속에 쌓인 것, 내 머릿속에 쌓인 것, 내 가슴에, 내 습관에, 우리의 관계 속에 쌓인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는 라파카나프, 치료의 날개, 이것이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의 날개, 치료의 날개, 의로운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악을 버리겠습니다. 교만한 죄를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속상했고 손해받고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도 한마디 대답도 못했지만 악인들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고 갈 거다. 재와 같이 휙 날아가. 한 방에 날아가.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죠? 걱정 마세요. 참고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성이 뿌리채로 다 뽑혀나가 미워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서운해할 것도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치료의 광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치료의 날개, 그 회복과 그 치료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